오늘은 그 두 번째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 왕의 이야기는 또 다른 차원의 감사를 또 저희로 배우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는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이고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는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그 역대상 29장 1절로 19절까지 이은영 권사님이 아주 긴 말씀인데 아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너무 잘 봉독을 해 주셨습니다. 봉독 받들어 읽으셨는데요. 참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내 말로 외쳤을 때 그 말씀이 내 귀로 다시 들어왔을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정말 충만하게 체험하시는 우리 권사님 되시길 바라고 함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역대상 마지막 장입니다. 29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이 다윗의 생애의 그 말년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왕위를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에게 물려주기 직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많은 복을 받은 거 아시죠? 그렇죠? 그 남과 북의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죠. 물론 이제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과 북으로 이제 유다가 나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평생에 수많은 업적을 남겼고 정말 군사력도 대단했고 경제력도 대단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국가의 그 땅 자체가 얼마나 넓게 그렇게 많이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참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평생에 이루지 못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였죠? 성전을 건축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냐면요. 다윗은 다윗 왕궁을 그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얼마나 비싼 그 소재입니까? 막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이태리의 그 대리석 같은 거 이렇게 수입해다가 바닥에 깔고 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나무들, 러시아에서만 나는 그런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로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궁은 아주 멋있게 지었습니다.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언약궤가 놓여 있는 곳은 성막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 안에, 성막 안 휘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자기는 휘황찬란한 왕궁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휘장에 그냥 놓여 있는 것이 그가 평생 수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참으로 사무치는 그런 한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피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 손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라고 불허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실망했을까요?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망까지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엔 다 이유가 있다고 그는 믿고 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평생 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다 이유가 있다고 그는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자신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아버지가 미리 다 해놓는 겁니다. 이미 다 상을 차려놓고 솔로몬은 그 밥상에 무엇을 올려놓는다고요? 숟가락을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다 준비해놨습니다. 정말로 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 말입니다. 얼마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했냐면요, 성경을 보니까요, 금 10만 달란트. 놀라지 않죠. 얼마나 많은 돈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10만 달란트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 그 나라가 영토도 굉장히 넓고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는데, 그때 1년 동안 그 나라를 운영하는데 사용됐던 그런 비용이 아무리 크게 잡아도 한 600달란트 정도 됐는데, 근데 지금 10만 달란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10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이 금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은요, 100만 달란트를 모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100만 달란트를 모았대요. 정말 은이란 은은 다 긁어서 이렇게 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놋과 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놋과 철도 필요한데 그 무게를 달 수가 없었답니다.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놋, 철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셀 수가 없답니다. 제목과 돌도 수없이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한 것이죠. 그 규모가요, 지금으로 생각해도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풍족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넘치는 상황입니다. 차고도 흘러서 넘치는 그런 풍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함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부족한 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저희들은 언제 감사합니까? 저희들은 언제 감사합니까? 부족할 때 감사하시나요? 아니면 차고도 넘칠 때 감사하시나요? 언제 감사하세요? 당연히 차고도 넘쳐 흘러가지고 막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막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족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또 성도의 또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부족할 때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렵지만 참으로 소중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생각해 본 노아 이야기 있잖아요. 이 노아의 감사가 그랬습니다. 노아의 감사는 정말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세상이 다 물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이 다입니다. 모든 것이 황폐한 가운데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참고 인내하며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정말 능력 있는 감사입니까? 노아의 감사는 바로 결핍 중에서도, 황폐함 중에서도,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린 아주 고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다윗 왕의 그 풍부함, 풍성함 중에서도 배울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풍성할 때 감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쉬워 보이잖아요. 진짜 쉬워 보이시대요? 쉬워요? 많이 이렇게 풍성하지 못해봐서 잘 모르세요? 네, 저도 잘 모르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잘 모르는 면인데요. 근데 이 풍성할 때 감사가요, 많이 가졌을 때 감사가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어려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풍성할 때, 차고도 넘쳐날 때, 뭔가 귀한 것이 없을 정도로 뭔가 많이 가졌을 때, 그때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졌을 때 하나님을 잊기를 아주 쉽게 한다는 겁니다. 많이 갖고 풍성할 때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릴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을 잊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배고플 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얼마나 기도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죽여 하면서 정말로 결핍이 있고 정말로 부족하고 정말로 간절하면요, 정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배부르고 또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졌을 때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려울 때는 교회를 열심히 나옵니다. 어려울 때는 나오지 말라고 해도 엎드려서 기도도 하십니다. 그런데 형편이 나아지고 응답을 받으면 이내 교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다인 것 같지만 그렇게 떠나는 것이 저주인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풍성함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갖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지금 제가 다 누리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모든 것을 내려주신 이 모든 것이, 이 엄청난 준비의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가장 겸손한 고백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성전 건축의 준비를 다 마친 다윗,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성전 이제 앞으로 지을 것인데 이 성전이 누구의 것인가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성전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윗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것, 이 위대한 성전을 짓게 하시는 모든 이것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며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몇 사람에 의해서 또는 몇 사람의 헌신으로만 진행될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주고 뜻을 모아주고 헌신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성전이 지어질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사람 위한 것 아닙니다. 다윗을 위한 것 아닙니다. 솔로몬을 위한 것 아닙니다. 유대민족 그 어느 개인을 위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관해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위해 택함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위대한 왕이라면 그의 아들의 약함이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족하면 뭐 유학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족하면 뭐 물질로 채울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권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갖추고 약한 거 가리고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솔로몬이 미숙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연약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백성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내가 그 자녀에게 뒷바라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모든 것 다 가리고 모든 것 다 채워주고 모든 것 아쉽지 아니하도록 다 길러주고 숟가락만 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으신 것 부모님의
마음 아니신가요? 아니세요? 아니시구나. 예, 저만 그런가 보네요. 예,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정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었지만, 그럴 능력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의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의 힘으로, 혼자의 헌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조금이라도 그것을 힘을 모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설득하고 그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보면요, 저희들이 배워야 할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솔로몬 아시죠? 무엇을 얻었죠? 지혜를 얻었습니다. 아마 하버드 대학을 100번 들어가도 남을 지혜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학교를 1000번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어 보이나요? 아니요.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디 내놔도요, 어디 비교해도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들을 다윗은 절대로 자랑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대단한 왕인 겁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교만하게 자라지 아니하도록 다윗 왕은 솔로몬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를 이끌었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그를 세웠다는 겁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아버지입니까? 다 해줄 수 있으면요, 정말 그만큼 버릇없이 성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했는지 솔로몬을 교만하게 치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솔로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공표했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허물은 덮어주면 덮어줬지 어떻게 공표합니까? 맞죠? 저만 그런가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의 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며, 그래서 함께 마음을, 뜻을, 정성을, 힘을 모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기를,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100번 반복해도 정말 부족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면 망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면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복을 받고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초점이 흐려지면 모든 것이 흐려지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높임받고 영광받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높임받고 사람이 칭송받고 사람이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정말 그 성전의 지붕을 뚫고 나갈 정도로 크게 울려 퍼지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의 역사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겁니다.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를 분명히 한 후에 온 백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은영 원사님이 아주 길게 읽으신 겁니다. 아주 길잖아요. 그것도 원래는 끝까지 봉독을 이렇게 하면 더 좋을까 했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19절이 어느 정도 딱 끊어지는 절이라서 거기까지 같이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참 다윗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소수의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중 모두가 참여해야지 구경꾼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놀라운 역사가 정말 천대만대로 이어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부탁과 권면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참 마음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 다윗의 권면이 얼마나 마음에 흡족하고 그것이 감격 그리고 감동이 되었는지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할 것 없이 왕을 섬기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정성과 사랑이 담긴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만 드렸을까요? 오늘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을 겁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금, 보석과 아주 희귀한 그런 보물들, 그 많은 것들을 모든 백성들이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십시일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님께 기쁘게 드린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원하여 드린 것으로 인해 다윗 왕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를 그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고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권면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억지로나 인색하게 드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인색하게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차고도 넘치도록 주십니다. 저희들이 10개를 상상하면요 100개를 주시고 1000개를 주시고 10,000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저희들에게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인색하지 않으시면요 그분의 전부이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전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단지 헌금이나 헌물이 아닐지라도 저희들 모두가 지금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일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수고, 하나님 앞에서 흘리고 있는 그 땀방울과 헌신, 봉사의 수많은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서는 기쁨으로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그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기쁨을 알았을 때 다윗 왕은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제 성전 준비를 다 마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공적으로 그 수많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의 과정들과 그 결과물들을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전 준비에 참여해야 한다, 절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마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11절에서 19절 이어집니다. 그 내용 중에서 14절의 말씀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와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받은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미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10개를 받았으면 10개를 다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중에 일부만 하나님께 돌려드려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문구 아닙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내 노력으로 얻으신 건가요? 다 내 노력으로 쌓아오신 건가요? 다 내 열심으로만 채워진 결과물인가요? 아마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다윗 생각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룬 다윗도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하오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죄성 많은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무언가를 했을 때,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 드렸을 때 저희들은 자칫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 의로움에 빠지기 너무나 쉽습니다. 마치 내 능력이고 내가 훌륭한 것처럼 교만해지는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내 공로로 그 공로를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내가 그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 기분 나쁘시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상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저희들은 그 사실을 날마다 경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면요, 저희들은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하셨잖아요. 일권사회 너무 꾀꼬리같이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십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정말 주님의 은총과 은혜와 구원이 아니면요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녀들의 삶을, 학업을, 앞길을, 인생을, 믿음을, 신앙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의 앞날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쉬는 공기, 하나님이 단 10분만 걷어가시면 살아남을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복이요, 하나님 주신 은혜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담당해야 되는 솔로몬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19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 갖추어 있어도, 능력 있고 지혜가 출중한 아들이 그 사명을 이어받아 감당해도 기도 안 하면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그 자손도 그 자신도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직접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듯이 그의 아들도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지금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저 마음이 없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담지 않고 어떻게 대충대충 신용만 낼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마음과 뜻과 행동이 일치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아들 솔로몬도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다윗처럼 그 중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겸손함으로 주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들, 그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사는 겁니다. 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은총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고백, 그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저희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되어서 이제 저희 모두도 겸손함으로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주님께서 앞장서셔서 감당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2025년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이 마지막 한 해의 마무리를 주님의 그 은총과 사랑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매듭 지어 가시는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을,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신앙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